오늘은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랑으로 구원을 확인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를 모르십니까? 근데 주님은 사랑을 통해서 너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내 율법이고 강령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 그 믿음의 확신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기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도 짧게 이 성경을 보았지만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그 믿는 증거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희락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그 무전여행 우리 성도님들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전여행, 돈 없이 가는 여행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도 조차 안 해봤습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왜 여행을 그렇게 어렵게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전데 반강제적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무전 여행은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 동아리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죠. 거기서 이제 제가 섬기면서 거기서는 여름 수련회를 하고 나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그리고 그 전에 선배님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여름 수련회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걸 끝나자마자 일주일간은 무조건 거지순례 전도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떠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사형리도 막 그렇게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거기 들어가서 좋다 보니까 그냥 가자고 그러는 대로 다 가봤죠. 그때 처음으로 거지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어요. 돈을 빼앗기고 핸드폰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때는 또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전도를 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선물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냥 돈도 하나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또 정말 송구스럽게 그분의 밥도 좀 빌어 먹으면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딱 그렇게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오랫동안 간 게 아니라 2박 3일 정도 한다는 거죠. 2박 3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2박 3일이라는데. 자,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 안에서 자, 전도 여행을 우리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는데, 이 전도 여행은 어떤 거냐? 거지순례 전도였습니다. 돈에 대한 부분들도 다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도 저는 제가 갔던 곳은 같은 나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사람이 문화가 다른 나라로, 해외로 갑니다. 그리고 기간도 2박 3일이라는 걸 저한테 주어졌다면 그들은 누가 또 시킨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라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벌써 이렇게 세속화된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바나바와 사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좀 뒤에서 핑계대죠. 그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들에겐 뭐 때문에 그렇게 누가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들마다 전도 축제가 있으면 어떤 기간을 정해놔요. 몇 주면 몇 주.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태신자를 정했으면 그들을 이제 초청하는 디데이를 정해서 막 열심히 접촉도 합니다. 선물도 보내주고 문자도 날려주고, 그러면서 막 한 사람을 관계 전도해서 탁 했을 때, 그래서 뭐 구역이면 구역, 사람이면 사람, 그래서 몇 명 데려왔냐,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전도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도 주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 축제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어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사를 갖고, 워낙 이제 이 전도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니까 상이라는 걸 두고 기간을 둬서 이제 억지로라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런 억지가 없잖아요. 이걸 하면 이번에 전도왕이시니까 자, 뭐 차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 걸리면 막 할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걸 바라보고 갔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갔던 곳은 우리처럼 한 나라 한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쉽게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해외 거짓 순례 전도를 가겠다, 이거 자체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그 13장 13절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있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섬입니다.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배 타고 이제 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요한이라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의 요한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진짜 그 섬 안에서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봤겠지만 막 그 총독이 믿고 막 그 뒤에 있는 엘루마가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온 섬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걸 우리가 봤지만, 그래도 그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속에서 요한이 봤을 때 이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라는 이 곳은 또 엄청나게 또 해적도 많고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도에 하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찌 보면 어떻게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 너는 그 중간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앞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돈도 어떤 예비되지 않고 안전에 대한 것도 어떤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언제 무한정 그렇게 간다? 그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마가 요한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나눌 거 마가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갔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끝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충돌, 어떤 그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어떤 단기간도 아니고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갔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에게 감격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나에게 화가 임할 거다랄 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었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다른가? 오늘 우리가 쭉 13장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거 처음 듣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한 몇 번 다녀보셨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전도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와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처음 듣나요? 다윗의 자손에서 구주를 세웠는데 예수, 우리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예수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 3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39절에 뒤에 노란색 보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우리랑 다른 건가요? 예수님은 구주로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도 얻고 의롭게 되어졌다. 처음 들으시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동일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날 만큼의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음의 앞에 기다린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죽음의 위협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 빨리 죽으려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만큼, 그리고 거짓 순례 해외 선교를 가더라도 그에게서는 그것이 기꺼이 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만큼의 왜 그런 감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즘 이제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들의 축구 경기들을 보는데 늘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뭐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 가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할 때 주전으로 뛰었냐 안 뛰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요 그냥 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기에서 솔직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경기장에서 뛰면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뛰는 걸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합니다. 뭘까요? 축구에 대한 자기의 열의와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도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게 기쁨이었는데 나는 그게 기쁨인가? 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들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3장 안에서는요 네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네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복음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전도까지 떠나요. 마가 요한 전도까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막 죽음조차 아까우지 않을 만큼의 감격을 가진 바나바와 바울이 있다면, 그러면 또 가긴 갔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뭔가요? 우리가 마가 요한을 좀 이렇게 중도에 하자 그랬는데 우린 떠나기나 했습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알아도 떠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완전히 대적하는, 오늘 본문 4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부류가 있어요.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복음을 들었는데 멸시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라고 여기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어떤 부류에 속하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아까워질 만큼의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부류인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좀 힘들어, 그러면서 좀 나약한가? 아니면 나는 내가 믿는 건 알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전하지를 못해. 그런 부류인가? 아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마 여기 막 뭐 멸시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다시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폈다면 오늘 나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과연 그런 기쁨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내 안에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런 만남과 기쁨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런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 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나아갈 수 없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부류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이 한쪽 부류. 그다음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해요. 똑같은 하나를 보고 있는데 완전 반대죠. 어떤 부류는 미련하다,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앞에 단서가 있어요. 왜 멸망하는 자들은 이걸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는가? 단서는 뭐냐? 멸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하죠. 왜 죽어? 왜? 왜 우셨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뭔데?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나는 편한데? 난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부류.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가 멸망할 걸 알아요. 자기가 멸망할 걸 아니까 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야, 이런 멸망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십자가?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내가 멸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많이 봤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데 유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유산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우리나라의 풍습에서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예의가 없는 건데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유산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흥청망청, 잘 산 게 아니라 흥청망청 막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했어요. 먹다가 맞았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심세가 됐어요. 자기가 한 짓도 깨달아지죠. 이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고 그 돈마저도 다 창기와 다 써버리고 자기조차도 먹을 힘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어. 올 때 막 그를 얼싸 안고 껴안고, 그래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탕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것은 정말 매맞고 정말 이런 나쁜 놈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요, 이 멸망하는 자다는 게 내가 분명해지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인데 어떻게 안 전할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도 더, 탕자보다도 못한다라고 그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 한번 우리 그 금요일 성금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또 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 이렇게 두 부류로 한번 소개했잖아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할 때, 멸망하는 자들의 부류가 있다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멸망할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깨닫는 가운데서 탕자처럼 아버지가 용서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정말 못된 놈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용서를 해주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내가 용서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 내가 아주 막 결박에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게 마치 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구원을 받는 우리의 해당이 되잖아요, 다. 왜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신 것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받질 못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로만 생각하고, 마치 또 그 탕자의 형이었던 첫 아들이 맏아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옛자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아, 죽어야 될 이 자아가 계속 죽지 않고 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옛자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도 나와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왜 올바르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배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과 시작을 몰라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나와 함께 있었느냐? 욥이 되게 의롭고 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을 걸으시면서 너 천지 창조할 때 나와 함께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고민해서 한번 대답해봐라.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너가 보고 믿겠다. 나는 꼭 반드시 보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 너희 부모님 진짜 부모님 맞아? 뭐 요즘에야 이제 뭐 유전자가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하는데 너가 보고 믿겠다며. 자, 그러면 너 태어날 때 너 태어났지? 눈 떴어 안 떴어? 모르겠네. 눈 뜨고 너 확인했어? 엄마 그 탯줄에서 자르는 거? 그때 확인했냐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네가 태어난 걸 알아? 누가 들려줘서 알고 네 눈이 뜨고 있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벌써 3살 이후.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게 내가 되게 의로운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탕자야, 죽일 놈이야. 아유 어떡해.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봤을 때 참 거룩해 보인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다라고 깨달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엄청난 굳은 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했어. 네가 그런 짓을 해도 넌 상관없어. 네가 뭘 해도 나는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또 옳고 그름을 계속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서는 그걸 받았어요. 받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이게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뭔가 또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 나는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이면 속에서는 사랑을 구원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확증된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보여달라고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보는데요. 자,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이 성경에 2개가 나오는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렇게 그 아시아 쪽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있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제 끝나고 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이게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사람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 날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전 기회를 계속 주셔가지고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청중들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또 그 말씀 또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듣겠다라고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죠. 전도하러 가보세요. 누가 들어주는 사람 있는지. 저는 제가 한 1000명 만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렇게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 있냐? 44절에 보면 44절 오늘 보면 4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시민이 다 모인 거예요. 의왕시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또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다 서 있는 느낌이죠. 이야, 이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기사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사 표적이 나타났으면 구름대처럼 모였겠죠. 오병이어처럼 막 그런 떡을 떼고 막 나누고 막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오로지 말씀을 전했던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놀라운 분위기구나. 말씀만 전했는데 사람이 듣겠다라고 할 때.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0절에 보니까 이 시기했던 유대인들, 경건한 이 기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말도 못 전하고 쫓겨나요. 다 모였어요. 야, 들으려고 했는데 야, 이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선동당해서 그냥 쫓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이거 어떡하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52절에는 이렇게 끝을 맺어요. 분명히 이상한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과 성령이 기쁨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왜 이게 기뻐요? 전도를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을 못 전하고 쫓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게 아쉽잖아요. 야,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어떠하면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뭡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쫓겨났어요. 못 전하고. 그런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뻤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선한 어떤 양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내가 완전히 정말 멸망당해야 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용서받았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4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너를 유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는 거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걸로 해서 괴롭고 힘들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구나. 그때 그 이방인들의 반응, 48절 4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쁨이란 표현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어진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가라고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충만했던 것이죠. 이미 자기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됐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감격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그렇게 죽어 마땅할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냥 너무나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내 식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라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예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그런데 어떤 하나를 판단하더라도 늘 왜곡됐잖아요. 어떤 내 하나의 사건, 그 감정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내 안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 한 분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 자기사랑학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세미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현상이 어떤 현상과도 같은가. 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재미나게
요 예화를 쓰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계신데 이 시어머니는 고양이를 너무나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있겠죠. 시어머니면 며느리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대. 시어머니는 고양이를 너무 싫어하고 며느리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고양이를 자기 집에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이 며느리가 내가 이 집에 오지 말라고 이 고양이를 사놨구나. 괘씸해. 너 내가 이 집에 오지 말라고 너 고양이 샀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충분히 설명이 되나요? 자, 이해되죠? 야, 어떻게 고양이를 그렇게 살 수 있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그렇게 싫어하는데 버젓이 그 사놓다는 것은 시어머니 오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타당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며느리가 그것 때문에 샀나요? 시어머니 한번 그럼 시어머니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아예 그거 사놓은 걸 가지고 딱 단정했어요. 너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구나 라고 그걸 그렇게 단정했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산 거야.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며느리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라, 나는 고양이를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올 때면 우리 고양이를 저리 치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 시어머니는 이 고양이를 사놓은 거 하나를 사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저를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옛 자, 여전히 지금 앞도 뒤도 모르고 있는 나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판단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판단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탕자에게 너 죄를 알렸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 이제 뭘 줄래? 이제 넌 뭐 유산도 없고 여기나 이거 시키는 일을 해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려고 그냥 너의 존재를 사랑해. 그렇게 무한히 사랑을 주고 싶은데 내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죽어 마땅할 놈 또 아버지 걸 내가 또 훔쳤네. 또 아직도 반성을 못했네. 계속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다 남의 것처럼 느껴지고 죄인처럼 느껴져요. 이게 어찌 보면 또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린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강한 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르지 않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안 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린 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사람들, 오늘 좀 두 개 건너갑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5절 말씀. 유대인들,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전도를 방해했던 이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였잖아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나쁜 놈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는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에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다 우리가 태어나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서 다 사랑받고 싶거든요. 유대인들도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냐?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걸 통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목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뭐냐?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기쁜데 뭘. 내가 이미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한데 누군가를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봐줘야 내가 사랑을 느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군데를 얘기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합니다. 전혀 우리가 생뚱맞은 곳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 꼭 그런 어려운 자의 기쁨이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냥 뭘 하지 않아도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러면 이제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즐겁게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게 뭡니까? 율법적으로 매여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나 스스로, 하나님은 전혀 내가 뭘 하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역의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의 기쁨이 있으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뭐 때문에 그랬는가? 뭔가 내가 전도 왕이 돼야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른 내 자아가, 옳고 그름의 이 자아가 계속 나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대방을 학대하고 나를 학대하고 뭔가 내가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은 바로 내 안에 이 돌같이 단단한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도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무엇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진짜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을 느껴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고요. 나는 못 느끼는데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왜곡된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게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좀 찬양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